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채널 운영자의 추천 도서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번째 비디오죠. 제가 추천 도서도, 이런 것들은 읽으면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신앙 성장,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겠구나라는 책들을 제 나름대로 선별해서 이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3개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비디오입니다. 예. 일단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이 책이에요. 보이십니까? 레디컬이라고 쓰여 있죠. 목사가 데이빗 플라트. 그 다음에 여기는 레디컬 투게더. 네, 저자는 같은 저자입니다. 저는 이거를 영어 원서로 읽었는데 아마 한국에도 분명히 번역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분명히 번역본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꼭 구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저자, 여기 보이십니까? 데이빗 플라트 이렇게 써져 있죠. 이분이 저자인데, 이분이 최근에 미국 남침례교단 해외 국제 선교부의 책임자로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참고로 미 남침례교단 해외 국제 선교부는 169년 된 해외 선교 기관이라고 합니다. 3억 불의 예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4,800명의 풀타임 선교사, 4,800명의 풀타임 선교사와 이제 자녀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127개국에 선교사를 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죠. 4,800명의 풀타임에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명이요.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분이 해외 국제 국제 선교부로 가기 전에 이분이 뭘 하셨냐면은 미국의 알리바마 브룩스 힐스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교회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 4,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브룩스 힐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목회 경험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네. 목회 경험 없이 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교계를 놀라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4,000명 교회 담임 목사든 4명 교회 개척교회 목사든 전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제가 이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 책 내용이었어요. 책 내용이었죠. 네. 일단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 보이시죠? 레디컬이라는 이 책에서 책에서 몇몇 인상적인 대목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침례 교회는 새로운 23 밀리언이니까 2,300만 불이죠. 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억 정도 되나요? 2,300만 불 빌딩을 기념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침례 교인들은 수단의 서북부, 뭐라고 썼니? 서부 지역, 수단의 서부 지역의 난민을 돕기 위해 5,000불을 모금했다. 이분이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본 거죠. 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난 거예요. 여기에는 기념하는 기사죠. 네. 이 왼쪽에는 2,300만 불짜리 건물, 그러니까 한 250억짜리 새로운 교회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걸 기념한다. 이제 그런 기사가 떴는데, 그 오른쪽에는
침례교인들은 수단의 서부 지역의 난민을 돕기 위해서 5,000불을 모금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신문 기사를 보고 그 부분을 쓴 거죠, 그죠? 사실 이게 돈이 일로 더 많이 가고 어쩌면 일로 더 적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 본 회퍼의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전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본 회퍼에 대해서는 한번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 페이퍼를 본 회퍼에 대해서 썼거든요. 참고로 그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었죠. 그죠? 아무튼 제가 그분에 대해서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Cost of Discipleship, 뭐 제자도의 대가,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저자는 제자가 안 되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보다 더 큰 것을 치러야 한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책 내용 중에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부터 걸어 나올 때, 우리가 영원한 부로부터 걸어 나올 때, 예. 영원한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인간 중심의 복음으로 교묘히 조작해 왔다. 책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God-centered gospel, 그죠?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human-centered gospel로 교묘히 조작해 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현대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지만, 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적 복음은 당신은 하나님의 적이고 당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며 현재에도 반역의 상태에 있다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고사하고 당신이 생명에 필요하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자는 책을 팔아치우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죠? 이게 전자예요. 예. 그죠? 그러나 후자는 당신은 하나님의 적이래요. 하나님의 적. 죄 가운데 죽었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는 책을 팔아치웠다는 거야. 팔아치우고 대중을 끌어모으지만 후자는 영혼을 살립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그죠? 뭐 볼 거 없죠. 후자죠. 근데 이 전자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아는 사형리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저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형리의 내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든 비디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가 먼저 앞서신다. 그 다음에 사랑을 논해야 된다.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요,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죠?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혹은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구원받았다. 예. 또 다른 내용은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예수님의 요청과 복음의 정수와는 급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아왔다. 그죠?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과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써볼게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데, 이것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가지고 place, 장소죠. 그죠? 또 performance, 어떤 공연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rofessional, 전문가.
여기는 프로그램 이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장소에 돈을 쓰고 공연에 돈을 쓰고 그 음향 장비, 앰프, 마이크, 그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를 데려와서 사람을 쓰는데 또 돈을 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돈을 쓰고. 그러나 성경적인 가스펠, 이분이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가스펠은 사람에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people. 그죠? 자, 보세요. 앞에 스펠링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에 스펠링은 다 똑같아요. place, performance, professional, program. 그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스펠은 people이라 이거죠.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은혜로 축복하셔서 그들이 그분의 엄청난 영광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뻗치시길 원하신다. 그죠? 그러니까는 뻗어나가는 게 실패하게 되면은 자아중심의 기독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일로 못 가면은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뻗어가는 게 실패하게 되면 자아중심의 기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런 일들을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몇 사람만 주의 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특권만 누릴라 하게 되고 이들의 사고방식은 난 부름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 일을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 저 일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제자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 스타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실과 강의 스타일이 나름의 역할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주요한 가르침의 형태는 아니었다. 이게 지금 책의 내용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절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은 성령만 있을 때 혹은 말씀만 있을 때 터지는 사고 뭐 이런 비디오를 하나 찍었거든요. 그죠? 근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기획을 할 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반드시 데리고 나가서 능력 현장도 경험시키고 전도도 꼭 시키고 가능하면은 뭐 짧게든 단기 선교도 보내고 이런 것을 반드시 넣어라 하고 클래스에서 말씀만 배우면은 그거 다 지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발 이 제자 훈련을 시키려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좀 하라 이거죠. 2명씩 묶어서 전도도 보내고 능력 대결 현장도 가게 하고 귀신도 쫓게 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라 이거죠. 성경에 나온 대로. 교실에서 공부만 시키니 성경의 영의 양식이 아닌 머릿속 지식으로만 등록이 되는 거죠. 그죠? 머릿속 지식으로만 시키는 제자 훈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으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그거 보고 있지 않나요? 자, 보세요. 교회의 구성원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로 만들 것인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의 구성원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이제 영어상으로 쓸 때 이 사람이 좀 약간 운율 이런 걸 맞춰가지고 receiver 이렇게 씁니다. 그죠? 받는 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재생산자 reproducer. 그죠? 같은 R이죠? 예, 좀 재밌죠? 그죠? 이 라임이 되게 재밌죠? 그죠?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재생산자로, 받는 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재생산자로 만들 것인가? 그죠? 나눠볼게요. 교회 안의 구성원을 받는 자로만 만들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로만 만들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듣기만 합니다. 그죠? 듣기만 하는 게 당연히 머릿속 지식으로만 받고, 메시지만 받고 끝나죠.
아, 오늘 그분 뭐 설교 좋네. 예, 그죠? 아, 말씀 좋네. 거기가 끝이죠. 그게 다죠. 근데 리프루르스, 재생산자로 만들어내면은 이 사람은 듣고 행합니다. 예. 당연히 행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메시지를 받고 나서 주위에 전달합니다. 예. 둘 중에 어디를 가야겠어요? 당연히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레디컬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그 책 내용에서는요, 또 그렇게 해요. 가는 거, go, 그 장소로 가는 거죠. 영혼들이 있는 거. 가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를 만들고, 그죠? 세 가지 키워드가 납니다. 가라, 그 다음에 침례, 혹은 세례, 줘라, 그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만들어라, 그죠? 그래서 또 그들도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같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또 이제 다루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좀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discipline. discipline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disinfecting.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라임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디서플린으로 가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그거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라. 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라. 그죠? 여기는요, disinfecting은 그들에게서 떨어져라. 예. 그죠? infect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감염되다, 전염되다, 뭐 감염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단어가. 근데 dis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네. 그죠? 레디컬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쪽이 아니라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라. 그죠? 이런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네. 그죠? 당연히 이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룩은 당신이 하는 것에 의해서 정의된다. 예. 당신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거죠. 당신이 하는 생각에 의해서, 당신이 받은 감동에 의해서, 당신이 아는 것에 의해서 거룩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그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당신이 1년에 1,000,000원 이상을 벌면은 1년에 1,000,000원, 그러니까는 만불이죠. 보통 뭐 캐나다나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당신 수입이 만불이다. 1,000,000원 이상 번다. 그러면 당신은 세계 인구의 80%보다 부자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영과 안전에 목숨을 걸지 말라. 위험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위험하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런 이야기를 다뤄요. 네. 번영과 안전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부유, 그 다음에 사치, 편안함을 취하려는 유혹과 싸워라. 네. 당신의 100%, 그 100%라고 하는 것은요, 수입과 시간과 자원 등등등 모든 걸 합친 당신의 그 100%에서 2%를 제3국가에 1년간 투자해봐라. 한번 그렇게 해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죠? 제 개인적인 어떤
권고, 바램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좀 다녀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기 선교 현장에 가면은 그게 무슨 불교권이 됐든 중동권이 됐든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공영방송이나 외국의 그런 CNN이라든지 NBC라든지 굉장히 왜곡된 혹은 편향된 시각으로 방송을 보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그런 곳을 다녀와 봐야지 깨닫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런 곳을 다녀와 봐야지 정신의 독을 씻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게요. 옛날에는 아무리 부가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았어도 누리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잘 사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이 데이비드 플라트 목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 레디컬이라는 책이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제 레디컬 투게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레디컬에 나온 이야기들의 어떤 연결판 아니면 심화 학습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아주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레디컬 투게더는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는 좋은 파트예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교회가 장소, 프로그램, 그 다음에 퍼포먼스, 프로페셔널, 예.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공연 아니면은 예배 이런 거, 어떤 공연들을 위해서 마이크, 스피커, 기타 등등의 장비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돈을 쓰는 거, 그죠? 장소와 프로그램과 퍼포먼스와 프로페셔널에다가 돈을 쓰고 교회 역량을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거다.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좋은 거다. 그러나 better, 더 좋은 쪽은 뭐냐면은 사람에게다가 돈을 써라 이거죠. 그럼 사람에다가 돈을 쓰는 건 뭐겠어요? 1번 영혼 구원, 2번 사람의 필요를 채워라. 네, 그죠? 영혼 구원은 뭐죠? 전도 아니면 선교죠. 그죠? 이제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는 건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분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다, 좋은 거다. 근데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결국 이 좋은 일에 매여서 더 좋은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필요한 거고 좋은 거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쪽에 매여서 좋은 쪽에 정신이 팔리고 좋은 쪽에 매이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베러겠어요? 베스트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사실 이게 베러겠냐고. 베스트죠.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고 모든 교회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게 최고죠. 그렇죠? 사실 교회가 이거 하라고 있는 거지, 이거야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있어 오케이. 그러죠. 그러면서 그 레디컬 그 책, 레디컬 투게더에서 나왔나? 둘 중에 한 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오냐면 이분이 중국의 교회를 갔었나봐요. 중국의 이제 지하교회를 한 군데를 방문을 했었나봐요. 거기 가니까는 이런 거 다 없다 이거야. 예. 이런 거 다 없다. 근데 거기 가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이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people of God. 이 딱 두 개만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 두 개만 있으면 됐다 이거죠. 그죠? 아니 교회에서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를 한번 갔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갖고 나온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중국 교회 가보니까 이런 거 없더라. 이런 거 없는데 자기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교회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역량을 여기에다가 집중을 시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겠어요? 사역은 사역자들의 전유물 절대 아니다. 이죠. 여러 사역들이, 그러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역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간증들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 교회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브룩스 힐스라는 그 침례교 4,000명의 성도가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뭐 유년부에 쓰는 간식까지도 없애가면서 줄여가면서 모든 들어가는 돈을 다 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진짜 바뀌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도 중에는 자기 가정을 오픈을 해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어떤 뭐 직장에서 뭐 휴가를 신청해서 어딘가를 떠나고 단기 선교를 가고, 이런 붐이 막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 추천을 합니다. Radical. 그 다음에 또 Radical Together. 한국에도 이미 분명히 반드시 번역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판을 읽은 사람으로서 나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께서도 꼭 이 두 권을 빌리셔서, 특히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책은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레디컬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뭐 성경대로 하는 건데, 뭐 얼마만큼 우리가 인간 중심의 어떤 복음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왔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많이 못 가다 보니까는 레디컬이라는 단어까지 썼지만은 사실 뭐 그게 성경대로 나와 있는 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책을 꼭 구하셔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구나. 세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보이십니까? 전문인 선교, 세계 선교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예. 최바울 씨가 쓴 책인데, 제가 좀 된 얘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 이제 독자분 한 분께서 뭐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옛날에 받았었나 봐요. 서원을 하셨는지 약간 그래가지고 뭐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야 되네 어쩌네 뭐 이런 것인데, 이제 사실 현실에 매이다 보면 뭐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낳고 직장도 다니고 하면은 솔직히 현실에 상황에 매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았어도 현실의 압력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매이는 것이 많은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옛날에 그런 서원하신 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근데 그 이제 옛날에 서원한 것들이 생각이 날 때쯤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다니던 직장에서 뭐 이제 뭐 어떻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직장을 나오게끔 되는 일이 뭐 벌어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걸 물어보셨길래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다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죠? 제가 예전에 비디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교의 대세는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은 목사나 선교사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제3국가에서는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힘이 없고 못 살고 그러면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정부들, 관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원하겠어요? 자기 나라에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텐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 관리, 정부 뭐 고위 관계자나 관리들은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하고 잘 살고 그런 나라에서 기술과 돈과 이런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 뭔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내가 너네 나라에서 비즈니스 하겠다, 뭐 영어 선생 하겠다, 내가 너네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뭔가를 번창시키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선교를 하러 가겠지만은 보여질 때 막상 그 세관을 통과하고 공항을 통과하고 그 나라에 갈 때는 나 여기 비즈니스 하러 왔다, 뭐 영어 선생하러 왔다, 사업하러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겠죠. 그것이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만 다 다룰 순 없고 잠깐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 이거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막상 딱 가보면은 복음만 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환경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랄까. 말씀을 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텍스트죠. 그죠? 그러나 막상 가보니 컨텍스트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라 애들이 굶고 있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상황들이 허락을 안 되는 거죠.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나라 가가지고 NGO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선교사로 왔는데, 그죠? 참 재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NGO 활동이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NGO 활동만 하다가 선교의 일을 못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거면은 차라리 내가 UN 직원으로 가지 뭐하러 선교사 타이틀로 가겠느냐는 거죠. 그잖아요. 네? 나라가 너무 못 살고 애들이 못 배우고 막 굶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교 명령만 한다고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열매가 굉장히 없거나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만 한다. 그죠? 그럴 거면은 선교사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화 명령 아니면 컨텍스트 아니면은 NGO 활동에 치중을 하다가 진짜 이걸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만 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 책이 보시면은 그렇게 얇지 않거든요. 한 4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인데 얇지 않은데 뭐 제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기존의 선교 문제점은 뭐냐? 90%의 리소스, 90%의 리소스가, 그러니까는 이 리소스는 어떤 교단이나 교회의 90%의 리소스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죠. 이미 복음이 전해진 국가에 집중되어 있더라.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중국 교회의 부흥 모델은 가정교회 모델이다. 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평신도 목회자. 네. 그죠? 평신도 목회자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영적인 우월주의가 깔린 한국 교회는 좀 많이 이런 거를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 우월주의. 예. 영적 우월주의가 뭐겠어요? 나는 목사다. 고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런 걸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나 목회자는 부르심을 먼저 받아야 된다. 부르심. 저도 이게 맞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일단 부르심을 받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 첫째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직책에 맞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직책이 무슨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의 그런 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 권사든 선지자든 말씀을 전하는 자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 은사에 맞게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릇에 맞게 예수님의 몸을 이뤄나가고 뻗어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신학교를 내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런 것도 저한테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를 갔을 때 나중에 이상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는 일단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거를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먼저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영적 우월주의가 깔린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평신도가 혹은 장로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굉장히 커지거나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 들어오는 어떤 공격이 뭐 그분들이 무슨 뭐 이단인지 신사도인지 전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예, 정말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독자분들한테서.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이 2단이다 3단이다 뭐 잘못 이런 걸 먼저 논하기 전에 이분들에게 늘 공격을 할 때 나오는 얘기가 아유 신학교도 안 갔으면서 아니면 목사도 아니면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그분들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 이거죠. 예. 제가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내가 진리를 아는 것과 신학교를 가는 것과 꼭 반드시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 깊이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예.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지 못한 고졸 출신의 송강호 씨는 연기를 때려쳐야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송강호 씨는 학벌이 고졸이에요. 연영과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 시각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 연극영화과도 안 나온 놈이 말이지 무슨 뭐 연기를 하고 있어 저거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스루트 밑바닥에 있는 그냥 밑바닥이라면 이상하고 아니가는 그냥 평신도들 분들이 이러한 어떤 잘못 자리 잡은 것들에 대해서 바꾸어내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영적 우월주의가 깔린 어떤 한국 교회는 어떤 배워야 된다.
그죠? 중국 교회 부흥 무대를 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겠어요? 평신도 목회자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 사역은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모두는, 예, 그분들이 성별이 어떻고, 계급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직책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다 기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같이 덩어리로 굴러가는 거, 그죠? 그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목사 선교사들에게 이제 미전도 국가들이 문을 닫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점점점 미전도 종족 국가들이 목사 타이틀, 선교사 타이틀만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안 내줍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 서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다양한 직업과 신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미전도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서 나온 제가 지금 언급드린 내용들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여러 가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이 책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선교를 꿈꾸시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현실에 매인 것도 많고, 또 그 다음에 뭐 선교하면 또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전문인 선교, 세계 선교 운동, 뭐 최바울 씨가 쓴 이 책을 한번 뭐 구입을 하시든 빌리시든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책 3권에 대해서 Radical, 그 다음에 Radical Together, 그 다음에 전문인 선교, 이 책 3권에 대해서 내용, 어느 정도의 내용과 어느 정도의 서평과 또 그리고 또 저의 생각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